오늘은 예수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고요. 성탄절 전 4주가 예수 강림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강림절의 중요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꽃꽂이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역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영적인 그런 눈이 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신부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전 기다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신혼잔치를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포항에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가 5.4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7 정도 돼야 좀 큰 지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4 지진인데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었지만 미약했었고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는데 이번에 났던 것은 5.4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더 피해가 컸던 거죠. 이 방송하는 그 뉴스 앵커들이 하는 말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그런 뉴스의 주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구나. 예기치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구나. 또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알고는 있지만 마음의 준비는 안 되고 그랬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예수님 기다리시고 또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잘 맞이할 수 있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이 세상의 종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성전과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그 이룬 돌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 돌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네요. 또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크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과 그 돌을 보면서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계속 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헤롯 대왕 때부터 지었던 성전인데 아주 크죠. 그 역사가 요스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을 짓는 그 돌들이 말이죠, 하얗고 강한 돌이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 그 산에 그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돌이었었대요. 그리고 그 돌 크기가 다양했었는데 큰 것은 어느 정도 크기였냐 그러면 길이가 20m, 폭이 2m, 그리고 높이가 3m. 이게 큐빗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환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될 만큼 20m, 2m, 3m 높이가 될 만큼 아주 길고 큰 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거는. 그러니 뭐 제자들이 볼 때 갈릴리 지역 시골에서 살다가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 많은 것도 깜짝 놀랐는데 성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때 놀라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성전 어마어마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죠.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다. 제자들은 화려하고 크고 멋진 외형만 봤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성전이 있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신앙이 없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겉은 하나도 안 중요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겉도 중요합니다. 옷도 잘 입으셔야 되고 얼굴도 잘 바꾸셔서 겉도 하여튼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은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 살아있다면 그 위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비어있다면 그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보면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 있는 일이냐 그러면 그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일어날 일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매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역사 속에서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1절을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때라고 하는 그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확실하다고 말씀하는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내 말이 진짜 맞다고, 내 말이 진짜 확실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가끔 봐요. 내 손에 장을 치지겠네, 막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어려운 말이죠. 끔찍한 말이고, 여러분 끓는 간장에다가 그 손가락을 어떻게 그걸 집어넣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손가락을 장을 지질 수는 없지만 지진다 할지라도 맞을 만큼 내 말은 정말 확실하다고, 그런 말, 장담을 할 때 쓰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온 우주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됐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정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완공됐냐 그러면은 AD 63년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은 거가 80년이 넘게 지은 거예요. 헤롯 가문의 큰 업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자들도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성전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과연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대로 다 파괴되고 불타고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이 지구의 온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것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두 눈으로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되 호련히 갑자기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종말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확실하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33절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33절서부터 보시면은 주의하라, 이것도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또 옆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5절 깨어있으라, 또 36절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깨어있으란 말이죠. 37절 깨어있으라. 여러분, 매 절마다 전부 다 어떤 단어가 쓰여있냐면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 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에 쓰여 있습니다.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새벽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24시간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 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육체가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이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똑같은 평행 본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요.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봤더니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잠든 모습입니다. 어떤 게 잠드는 거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게 잠든 모습이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먹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본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계속 장가가고 계속 시집가고, 이게 잠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주석은 더 재미있게 그것을 갖다가 써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쓰여있는 먹다 마시다 장가가다 시집가다 라고 하는 이 네 단어 동사가 이게 그 현재 상태를 멈춤이 없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 종속분사래요. 종속분사. 뭐 그런 문법적 용어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래요. 먹는 것에만 빠져 있고, 마시는 것에만 빠져 있고, 장가 가는 것에만 빠져 있고, 시집 가는 것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세상 일만 몰두한 거, 그것을 갖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잠든 것도 똑같은 거죠. 잠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일만 몰두하다가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 좀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깨워주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깨는 건 네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깨워주소서, 그게 안 되고 주님 제가 깨겠습니다, 저를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되는 것은 누구 몫이냐 하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나 딸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엄마 나 좀 깨워줘 막 그러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는 주님이 깨워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거 열중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좀만 봐주세요. 이거 3년 걸립니다, 주님. 그게 안 되고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요,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쯤에만 얘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깨어 있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주님은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때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준비이고, 지금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오실 날에 대한 아주 성실한 준비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였었죠. 골리앗과의 전투였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10년 뒤에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였었어요. 다윗은 승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이겼겠지.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이겼겠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키가 작고 골리앗은 키가 크다는 거예요. 몸집도 크고.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이라는 거예요. 맨몸. 그러나 골리앗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래서 어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죠. 그것도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로 던졌어요. 여러분, 여러 방 던져서 된 게 아니고 딱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간단하게 해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준비한 데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 던질 때 어쩌다 그날 아침에 뭐 돌멩이 어디 있는가 봐서 던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돌 던지는 연습을 끊임없이 훈련한 거예요. 그의 오른팔 근육인지 왼팔 근육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팔의 근육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양떼도 아니야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사자와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돌팔매질을 해서 맞춰가지고 사자나 곰을 괴롭게 해서 그 입에서 양을 갖다가 빼내온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늘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한 방 때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것이 아니고 다윗도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그 던지는 연습을 통해서 그의 근육이 돌팔매질을 기억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은 갑자기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말 너무 호련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단 한 방의 돌멩이로 갖다가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그의 숙련된 연습과 준비가 되어진 것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 가서 갑자기 뭐 그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지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아니면 내 육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준비는 지금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축적된 성실함이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직분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성공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실을 심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렇게 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잠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깨어있어서 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